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할 때 제가 왜 계속 1장을 하냐면 1장의 내용을 잘 아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은혜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부분을 서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1장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1장 내용에서 이렇게 보시면 1장에 종 요한이 나와요. 종 요한이 나오고 12절 13절에 가면 금 촛대를 보았는데 이러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인자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하고 요한하고 얘기해요. 근데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럽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럼 지금 누구 나왔어요? 종 요한, 천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 13절에 가서 말은 하지는 않지만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는 안 하는데 출연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이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를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장에 누구누구 나와요? 종 요한 나오고 천사 나오고. 천사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인지.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리고 17절에 가서 그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8절에 뭐라 그래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본문을 나누는데 뭐라 그래요? 일곱 교회야 일곱 영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거죠. 1장 1절에 종 요한 나오죠. 그리고 써있지는 않지만 천사가 지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제가 장절을 잘못 썼습니다. 4절에 보좌 앞에 보좌 얘기합니다. 이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계시록 이렇게 하면 백보자 심판 신보자 보좌가 1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신세계 보좌 이런 뜻입니다. 거기 이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늘 보좌 이렇게 하늘에 있다.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좌가 하늘에 있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박국서 2장 1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화해서 하나님 계신 성전인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이요. 이 하늘이 성전이다. 이 의미가 잘 알아지셔야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와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딱 계시록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 가 있어서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성경적인 내용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계시록 내용을 은혜 나눌 때 제 유튜브나 제 예배 가운데 오실 때 꼭 계시록 1장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교회 올 때 제가 항상 계시록 1장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듣기만. 들으면 제가 설명할 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결론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성전 그림을 갖다 놨죠. 근데 12절에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는 촛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촛대가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의 그림은 7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하단 보시면 됩니다. 문, 그리고 번제단, 제물을 태우는 곳이죠. 근데 이 번제단을 태운다 이러는데 성경에서 번제단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만 단 이렇게 씁니다. 단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번제단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3번이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정결케 한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구약의 이런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번이 떡상이랍니다. 떡을 올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제물에 먹을 것 떡을 올려놓는 것을 보는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7가지의 형태로 있다. 3번에 물두멍은 뭐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그리고 5번이 오늘 얘기하는 촛대 등대입니다. 구약의 성막을 얘기할 때 이 7가지로 나눠놨다는 것이죠. 이 등대, 촛대에서 뭐예요? 불빛이죠. 빛 비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성경하고 계속 연결해 나가셔야지 구약이 풀려진다는 것이죠. 빛, 등대 사이에. 그래서 뭐야? 빛 비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친다. 하나님 빛이시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왔다. 빛의 존재로 왔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이런 내용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리고 6번째 분향단, 분향하는 것, 향단, 향기가 올라간다. 어디로요? 하늘로. 기도할 때 향단의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이죠. 법계 이럽니다. 구약에서는 테바라는 단어로 쓰고요. 신약에는 키부도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방주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표, 법계 이런 의미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이 뭐예요? 성전, 성막 그림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뭐예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이 성전인 존재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빛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뭐야? 너희가 성령의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계시록 1장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이 알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빛이 됐고 성전이 됐다. 성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셔야 계시록 1장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계시록 전체를 보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와서 계시록은 뭐 7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인을 치고 대접을 쏟고 이런 얘기를 해도 이 1장에서 그 의미만 딱 가져간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의미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얻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과정으로 계시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한 사건과 12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 전한 사건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한 사건. 사도 바울이 어디 갔겠어요? 오늘 말하는 7교회. 뒷부분에 가서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7교회 첫 번째가 어디예요? 서문화 교회죠. 바울이 서문화 교회도 갑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림만 봐도 오늘 편지 보내는 요한의 얘기나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같은 의미다. 복음 전하는 의미다. 이런 내용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1장은 종 요한 그리고 여러분 종 구원 얻은 자 이 의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전화된 이런 내용들을 굳게 성경의 의미로 잡고 가신다 그러면 이 계시록이 다른 서신서와 같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성경을 아는 자들만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야말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남이 얘기한 내용으로 본서 얘기를 들려진 대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순간 내 얘기구나.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했듯이 나도 오늘날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확증하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알아지셔야 오늘날 얘기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보좌 앞에 있는 7명, 7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와 영, 푸뉴마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본문 보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제가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계시록 1장 4절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릅니다. 근데 여기 7교회 보시면 편지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냥 7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 딱 콜론을 찍어요. 자, 보시면 그리고 콜론을 여기 또 한번 찍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으로 가려 있는데 3번을 찍어요. 그리고 5절까지 내려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콜론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콜론을 찍어서 같은 얘기다 이렇게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의 내용을 모르신다 그러면 뭐예요? 이 콜론의 의미를 모르신다 그러면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콜론의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찍혀 있죠? 3번 찍혀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죠. 콜론은 뭐예요? 부연 설명을 해준다. 아시아에 있는 7개의 얘기가 끝났어요. 왜? 2절, 3절에 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하라 이 얘기를 앞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요? 어디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7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번역할 때 뭐예요? 편지하라.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의미. 근데 뭐예요? 여기 그라페라는 단어가 없어요. 편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한 사람은 뭐요? 영어도 그냥 투 처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한 우리나라에 해석한 사람이 잘 해석했다고. 편지에다 못 쓰겠어요? 내용 쓰겠죠? 근데 2절 3절에서 뭐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했으니까 편지에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얘기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와 콜론의 의미를 잘 보시면 순차적으로 얘기해 보면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일반적인 이 헬라어의 문법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특히 콜론 이런 부분 잘 아시면 좋겠죠. 그래서 7교회가 어디냐? 반모섬이 여기입니다. 7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섬에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7교회가 어디 있지? 근데 에베소서는 알아요. 에베소서. 여기서부터 지금 얘기한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요. 근데 7교회에 딱 그러면 7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해. 성경을 읽어도 모르니까 딱 이렇게 챗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가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본문을 다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이 부분. 근데 에베소서에 제가 이 7교회를 잘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없다고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과 같지 않다 이런 의미로 풀어대는 거예요. 그런 뜻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피에메, 띠때메, 아피에메 전했다 이런 의미인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처음 교회 들어와서 그렇게 충성하다가 나중에 오래되니까 뭐라 그래? 매너리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 강의하기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7교회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로 딱 돼 있어요. 근데 1장에서 이 의미를 뭐요? 이 에베소서 교회, 서머나 교회 뭐예요? 7교회에게다 편지 썼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 이런 의미를 자꾸 가면 제가 에베소서, 서머나, 버고마 이 7교회를 그 해석한 내용하고 다르게 본문적인 의미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같이 은혜스럽게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반모섬에 누가 있었어요? 요한이 있었죠. 이 반모섬에 요한이 있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이 반모섬에 감옥에 있었다. 역사적인 의미로 딱 한 분이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뭘 잊어버려요? 복음 전하는 요한이 박해받았대. 여기에 몰입이 되면서 뭘 잊어버려요? 이 요한이 복음 전한 얘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계시록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요한 계시록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안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계시록을 볼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7교회 이름입니다. 이 화면 지도 인터넷상에서 제가 갖고 아주 잘 정리했어요. 이거 누구에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바울의 로마행 이런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디 갔어요? 제가 볼 때 에베소서 간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A라는 분에게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A라는 분에게 뭐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분별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한 얘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누가 오늘날 이 시간에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서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근처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다. 성경은 표현하는데 복음 전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바꿔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죠. 성경은 가나안 땅을 빼놓고는 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이라고. 이 의미가 이 지도를 볼 때 이방의 의미를 잘 갖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이방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만 이방의 사도가 아니라요. 12제자도 이방의 사도입니다. 왜? 판모섬에서 여기 에베소서 요한도 편지 쓰고 복음 전했잖아요. 이방의 사도 이런. 근데 갇힌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전하는 사람이 바울만이 이방의 사도로 있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렇고 다 이방의 사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을 중점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중점으로 보여드려요. 이방에게 전한 사도다. 그래서 이 이방의 의미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방인이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뭐예요? 이 지금 얘기한 데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 땅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이 사는, 유대인의 자손이 사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유대인의 조건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성경적인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을 못하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정말로 유대인하고 다른 유대인. 누가 유대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방의 의미. 근데 7교회 있었다. 근데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이방에 안 드나요? 이방에 들어간다는 전체적인 의미로 못 봐. 자꾸 지적하는 의미로 아시아에 그리고 7개의 의미로 들어갑니다. 7교회는 뭐예요? 이방이고 아직 복음을 안 받아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교회를 간 거고 종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교회 아시아, 엔테 아시아 이럽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콜론지. 아시아라는 의미. 아시아라는 의미가 많이 쓰여져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 아시아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여기서 회당입니다. 회당.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의미는 신약에서 12제자와 7집사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전할 때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이 회당이라는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회당 의미를 찾아야 제가 이런 내용을 전할 때 그런 내용이구나 같이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회당, 이 회당 의미, 이 회당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주일이면 주일이 아니었죠. 토요일 날 모여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둘이 말이요?
모세 오경에 대한 구약의 예계 두루마리를 꺼내서 설명을 해줘요. 그 내용을 사실은 가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세상, 그러면 제가 유대 땅을 중심으로 오늘 7개의 아시아, 이방의 의미, 이방이 뭐예요? 성경에서 신약으로 오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는 아시아이면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아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곳에는 독생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도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잘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시아의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7개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일곱은 뒷부분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7개를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 그러면 우리는 주일이 되면 오늘 교회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딱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 누가 나와요? 주일날 교회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뭐예요? 건물적인 의미, 그리고 다른 의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교회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딱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도다, 이렇게. 이 의미가 성경적으로 잘, 그래서 성도가 누구예요? 거룩해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해지고 어느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른 행위하면 거룩한 사람이다, 이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와 다릅니다. 성도가 교회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착각이 많이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나왔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이런 의미로, 성경적인 의미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 그 의미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인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모이는 교회의 형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의 의미는 이게 건물적인 교회겠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뭐예요? 성도가 교회다. 그래서 7교회, 이런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물교회 뭘 보내겠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회당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회당에 편지를 썼다, 이런 의미.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회당의 의미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교회, 그리고 콜론 찍었죠.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러면서 뭐야, 또 콜론을 찍었어요. 그러면 7교회야 이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같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글적인 의미로 읽을 때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콜론 찍었어요. 그리고 7영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적색으로 이렇게 일곱 교회나 일곱 영이나 같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곱 영 이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뭐야? 주와 합한 자는 영이다. 이 의미로 보여드린 겁니다. 일곱 영, 그럼 뭐예요? 아까 성전 앞 부분에서 성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도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영접한 사람도 성전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주도 주와 합한 사람도 한 영, 한 몸, 한 몸. 이 의미가 알아지셔야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것이죠. 주와 합한 자 한 영이라. 그게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인 성도라는 것이죠. 누가 성도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들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일곱 영, 일곱 교회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들어본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본문을 쭉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같은 얘기, 제가 설명 안 해도 돼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경을 계속 되뇌이면서 보고 읽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이고 교회가 성도고 이런 의미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도 많은 성경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들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하고 부딪힌다 그러면 제 얘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한 성경의 구절을 가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구나. 저 말이 맞네. 한 영이 된 사람이 교회고 성도네, 이런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내용들은 더뎌져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을 유튜브로 다시 올려놔서 여러분들이 다시 듣는다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놓고 반복해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의 내용의 구절들을 보신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왜 일곱 교회, 일곱 영 이렇게 있냐면 이 일곱이라는 단어가 헵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뭐예요? 구약으로 보면 쉬부와 이럽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냥 헵타 이런 이 단어가 기본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는 맹세하다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제가 설명한 내용 갖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다니시면 이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7.7절 오순절이죠. 신약에 오면 이 의미가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지금 오순절 7.7절의 의미는 없어요. 7.7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도 같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일곱에 대해서 무엇을 일곱이라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일곱을 가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6이 있고 5이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0을 쓰지 않아요. 제로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서부터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할 때 제로 베이스서부터 숫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하나, 둘, 셋 어디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이 본문에서 해석하기가 제가 이번 주 계속 보면서 봤는데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일곱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 뭐야?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수의 개념으로 볼 때 기수, 서수 이렇게 나옵니다. 기수라는 것은 뭐예요? 수량, 양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서수는 뭐예요? 순서나 차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운동 경기에서 세트를 얘기를 하죠. 배구에서 1쿼터, 2쿼터, 농구는 1쿼터, 2쿼터 이렇게 얘기하고, 배구는 1세트, 2세트, 그리고 야구에서는 뭐예요? 퍼스트, 세컨드, 서드, 홈 들어오면 1점이랍니다. 다 그게 한 경기인 거예요. 한 경기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오면. 근데 첫째 날 하면 뭐예요? 원문으로 보여드려 있는데 제가 이거는 많이 설명을 해놨어요. 첫째 날 그래서 서수처럼 보이는데 기수로 썼어요. 하나 날, 한 날 이릅니다. 그리고 둘째 날서부터 서수로 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서수를 하나의 날에 7 형태를 쓰는 것이죠. 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하나를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4강을 얘기합니다. 그죠? 비손이라고. 첫째 이름은 비손이다. 그리고 넷째까지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강이 발원하여 이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 이 의미를 그 강이 내려오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에덴에서 발원한 한강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서도 뭐예요? 기수 쓴다는 것이죠. 둘째, 셋째, 넷째를 뭐예요? 서수를 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17절이죠. 에봇 얘기하면서 흉패 얘기합니다. 첫째 줄은 이 흉패, 에봇에 있는 흉패 몇 개요? 하나라고요. 하나에 12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배구의 한 경기나 농구의 한 경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기본이 안 되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 줄 이릅니다. 흉패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흉패 하나에 한 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미로 제가 해놓은 것이죠. 에스겔서 10장 14절에도 천면의 그룹은 둘째 면, 셋째 면, 넷째 면. 이 그룹이 어디 있어요? 그룹의 의미 천사할 때 얘기했잖아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 그러면 전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를 얘기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저도 공부할 때 잘 몰랐어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할 때 아람어의 아버지 게제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게제니우스가 좌측에 보이는 이 달에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많이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뭐야? 상현, 하현, 망삭, 금음 다 이름을 붙였죠. 보름달 언제요? 추석 때, 달이 제일 클 때. 상현달, 초승달 이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달을 지금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달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신, 날이 빛이 됐다 이럽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이럽니다. 성경에선 여기 낮이라고 써 있는데 날이에요. 날.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이르린 날이. 그럼 뭐예요? 빛이 이르린. 그래서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희가 뭐예요? 비단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다. 빛 이꼬로 날이라는 것이죠. 날이 되었다. 그날에는 이런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요? 앞으로 오는 날, 구원 얻은 날. 이 한결한 성경의 기본적인 의미가 생각이 안 나요. 날이 이르니, 구원이 이르니. 구원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그게 날이 이르니. 한 날이 되었다. 이게 뭐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뭐 일곱째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곱째 날 안식했다. 첫날에 안식한 내용을 7가지 형태로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근데 세상의 의미로, 일줄의 의미로 하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최적화돼서 그 의미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 쭉 읽어줘 보세요. 1년을 하루, 7년을 수일, 한 날.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민수기 14장에서 광야를 잘못해서 40일 동안, 그리고 40년을 1년을 하루같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라헬을 맞을 때 7년을 하루같이. 성경은, 한글은 그 의미가 하루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버거웠나 봅니다. 수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에하드 이런 하나가 7년에 한 날이 됐다. 그럼 이걸 숫자적인 의미로 누구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부 얻는 얘기를. 그래서 이 신부 라헬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신부 얻는, 성경에서 신부 얻는 의미로 못 보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면 신랑 신부 맨 끝에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구원의 의미로 못 본다는 것이죠. 그냥 숫자적인 의미.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할 때 뭐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 1000년이 계시록에 써 있어요. 1000년은 하루같이 그 의미만 하면 되는데 1000년 동안 오개매요. 뭐. 그러니까 역사적인 시간적인 1000년으로 푸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1000년으로 푸니까 온데간데 누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에서 벌어질 일로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만 잘 읽어도 그런 의미로 풀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은 하나다 이런 의미로, 하나의 의미로, 한 교회 7명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가 누구야? 교회된 성도. 그 7명이 어디 있어요? 보좌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죠. 그죠? 그러면 하늘 보좌에 7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보좌 앞으로 갈 수 없다. 보좌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연결돼야 이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된 성전, 그리고 우리가 성전된 이야기를 알아야 이 부분이 7교회 7영, 그 7영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성전의 의미로 제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7을 보면 개수가 기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교회, 한 영 이런 부분으로 보면 지금 계시록에 7별도 있고요. 7금초대도 있다. 7인도 있고요. 7인을 계시록 6장 1절에는 하나의 인을 뗀다 이럽니다. 7과 하나를 일치시킵니다. 7뿔이 있고요. 7눈. 그러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우리는 눈을 2개 갖고 있어요. 근데 7개 있다 그러면서 시각적인 의미로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 달라요. 7나팔이 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7나팔. 이 7의 의미, 창세기에서 기수 서수의 의미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7 우레가 있다. 우레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계신데 이 의미로. 재앙도 한 가지 재앙. 7 천사 있고요. 7 머리 있고 7 산 있고. 머리가 7개래. 여러분 들어가서 인터넷 가서 사진 찾아봐요. 7 머리 그려놨어요. 그런 거 안 나타납니다. 7산 같은 경우도 산 있죠. 산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산에다 성전 짓는다. 이 의미가 돼야 달라지는 것이죠. 7선전,
성전이 7개 있어서 뭐하게요. 하나님 한 성전인데 이런 의미로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7영, 7교회는 한 교회 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가 잘 풀어지셔야 숫자적인 의미나 느껴지는 의미로 성경을 해석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원뜻대로 그 의미대로 구원의 의미로 성경을 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보좌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보좌 앞에 7개가 되신 분들이고 7영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가 되신 분이시고 한 영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일을 할 때 혹시 주위에 7교회와 7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내용으로 잘 설명드려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구원 얻은 사람임을 증거하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